2020년 7월 17일 여름 기도의 용사가 되자 여기용 메시지와 기도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1에서 21절.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이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어제 말씀에서 암나기를 찾으러 떠난 사울이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내일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떠난 아들이 왕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알았을까요? 그러나 이 사소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섭리하시어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암나기를 찾기 위해 3일을 여러 지방을 다니며 헤매다 사무엘 근처 숲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환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자는 의견이 나왔고 또 그 지역에 들어가 사무엘에 대해 알려주는 물깃는 소녀들까지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항상 라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도시를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때맞춰 사무엘도 준비시키시고 때맞춰 사울도 부르셨습니다. 사건들만 보면 우연처럼 보이고 어찌 보면 하찮게 보일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또한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사람의 만남을 주관하시며 미리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청함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블레셋 압제에 견디지 못하고 구원해달라 간절히 외치는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실 뿐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은 지도자를 세우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 왕을 통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울은 미약한 자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미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의 뛰어남을 두드러지게 하십니다. 인간이 지난 경험과 이성과 판단력은 부족하나 이를 사용하셔서 최고의 사건을 만드시며 당신의 뜻을 이뤄가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도우십니다. 사울이 암나귀를 잃었던 것처럼 또 3일을 헤맸던 것처럼 가끔은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불행하다, 힘들다 생각했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를 연단하고 단단하게 하는 과정일 뿐, 하나님은 지금도 개개인을 위해서 만남을 주관하시며 선한 일을 도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다음으로 같이 살펴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먼저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봅시다. 사무엘은 사울 보고 본인보다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무엘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송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사무엘은 본인이 앞서기보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을 더 앞세우는 태도를 보입니다.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백성들이 나를 저버리고 새로운 왕이 서는 상황을 불편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인정받고 싶은 개인적인 마음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물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통해 사울뿐만 아니라 함께 온 사환까지도 가볍게 대하지 않고 섬김의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 더 겸손한 자세가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나아가 선견자에 대해 물어봅니다. 사울이 한 번도 산당에 제사를 드리러 온 일이 없다는 얘기도 되지만 사무엘 또한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어떠한 치장도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이 노년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부끄러운 죄를 많이 지은 것에 비하면 사무엘은 나이가 많이 들었으나 자신을 높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두며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보다 낮은 자들을 섬기는 자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겸손은 자신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겸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보다 낮은 사람이었음에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듯 행하는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울을 살펴봅시다. 사울은 암나귀를 찾기 위해 산지 일대를 두루 돌아다니며 어느덧 40km 이상의 긴 여행을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매우 성실하고 효성이 깊은 사람임이 드러납니다. 10절, 자신의 종인 사안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듣는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중 핵심은 21절입니다. 자신을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자라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불명예스럽게도 사사시대 말기에 레위인의 첩을 상관하여 죽게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 용사 25,000명이 죽임을 당했고 600여 명만 남아서 광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12지파 중 수적으로 가장 미약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다 하였을 때 저 사건이 자신 때와는 상관없었지만 정말로 자신의 미약한 가문이라 생각했기에 이를 겸손한 마음으로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울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아니라 상황이 미약했기에 나보다 정말 남이 나아서 행한 겸손이었습니다. 왕이 된 후 자신이 높은 위치로 올라가자 내가 남보다 낮기에 사울의 겸손은 없어졌습니다. 점차 교만해졌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계속된 불순종으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 모두 겸손하였지만 그 끝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겸손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무엘처럼 나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인물이면 겸손히 섬기고 그저 표면으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나보다 앞세우는 자세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이 능력적으로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낮은 자세를 가지고 나중에 왕이 되어 더 능력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대하는 선택적 겸손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겸손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는 역사에 참여한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먼저 사화는 흔히 말하는 심부름 꿈입니다. 5절과 6절 사울이 선택해서 같이 암나기를 찾아 떠난 사화는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하며 돌아가자는 사울에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가자고 제안합니다. 먼저 이 사화는 암나기 찾는 일을 정말 제의같이 열심히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시켜서 마지못해 했다면 찾는 내내 언제 찾냐는 불만과 그냥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돌아가자는 말에 옳다구나 돌아가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암나기를 찾고 있었는지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또한 사울은 몰랐던 선지자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에 대한 지식과 그를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로 믿은 사원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를 수 있었습니다. 다음 7절과 8절 게다가 드릴 게 없어 고민하는 사울에게 사화는 자신이 가진 돈까지 써서 찾으러 가자 합니다. 사화는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흔쾌히 내어놓습니다. 사울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 사환을 붙여주신 것도 감사하며 또 무엇보다 작은 일 하나에도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끈기 있게 최선을 다하는 사환의 태도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신 물깃는 소녀들을 살펴봅시다. 짧습니다. 12, 13절 보통 물깃는 자들은 미천하고 연약한 자의 대명사로 쓰이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선지자와 제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친절합니다. 무지해 보이는 사울과 사환에게 자세한 설명과 함께 서둘러 갈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사환과 물깃는 소녀들을 미리 예비하셨고 만나게 하셨으나 그 자리에 임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예비하셨겠지만 혹 사환이 자신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돌아가자고 했다면 물깃는 소녀가 친절히 알려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다시 붙이셨을 것입니다. 네,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사환의 지식과 열정, 소녀들의 정보와 친절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여를 이끌어내십니다. 여러분은 사역을 할 때 또 일상생활에서 사환과 물기는 소녀들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 3일이면 충분하다, 이제 그만 돌아가자 하는 말에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수고했습니다. 그만 돌아가시죠. 이렇게 말을 하나요? 아니면 그래도 다른 방법을 찾아봐서 끝까지 임해봅시다. 저에게 이런 지혜가 있어요. 라고 다시금 도전하시나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양들이 3번 예배를 거절했어요. 그럼 충분했다 하고 그만두나요? 사실 충분합니다. 이미 열심히 했어요. 그치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인도할 때까지, 예배에 올 때까지 새로운 방법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또 일상에서 누군가가 질문을 던질 때 나는 모르겠는데 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같이 고민하고 친절하게 답변해보길 원합니다. 내가 사소하게 여기고 별일 아니라 여기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예배받길 원하십니다. 사환과 소녀들처럼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합시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고 하찮게 보이는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청함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시는 사건 가운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일상에 임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검색하면 나오는 시대이나 풍요 속의 빈곤과 같은 역설처럼 우리는 모르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나와 관련된 것이 아니면 관심 없어 합니다. 그 시대의 종이었던 사왕과 소녀들에게 사무엘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을까요? 사울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관심 있게 듣고 배우려는 자세가 그들에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나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떤 상황이건 사람이건 평가하지 않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일상에 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극히 작은 일에도 베풀며 살아갑시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예배받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깊이 있게 묵상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역사하시는 사건에 홀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늘 저희의 참여를 기다리십니다.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능력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세워 나가십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부족하다 느낄 때면 한없이 작은 자처럼 힘들어 하다가도 또 어떤 일 앞에서는 마치 나의 능력처럼, 나의 힘처럼, 나의 열심을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 것도 높게 여기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나는 내 존재 자체로 충분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왕의 자리를 얻고 교만해지어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세요. 그리고 주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쉬이 다른 이에게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난과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때도 있는데 편하게 행동하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주여 저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대한다 생각하며 일상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을 믿습니다. 또한 사안이 저희에게 보여준 자세처럼 이거면 됐다 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 다가가 손 내밀어 주며 우리 함께 이 길로 가보자 얘기하며 또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만 하고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며 느리더라도 함께 걸어가는 자로 삼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때 인도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피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요즘 새로이 일대의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양가 목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늦어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적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양육의 시간인 만큼 상황을 열어주시고 양들의 마음도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일대의 성경 공부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아가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어그러진 모습이 있다면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목자들이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말씀을 공부하고 양들과 그 은혜를 나누며 깊이 있는 은혜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저희의 일대를 통해 예배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목자님들과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상사역을 이어가며 여기용을 준비하고 또 여러 교육을 준비하느라 목자님들의 잠을 아끼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또 책임 목자님은 매주 설교를 준비하시느라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 지체들과 교제하며 가정을 섬기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은 솔선수범하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사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사회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계속된 경제 불황으로 취업의 문이 닫히고 무급휴직에 일자리를 잃어 하루 먹고 사는 것이 고민인 사람들, 홍수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 도와주지 않는 주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믿을 만한 대학인 줄 알았는데 사학비리로 가득한 어둠이 드러나고 계속 오르는 집값에 여러 대책을 마련하지만 여전히 가장 좋은 투자로 여기는 사회, 성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과 가벼운 인식으로 여전히 상처받는 피해자들, 저희가 봐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힘드실까요? 주여, 저희가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여 주님을 도울 것이 있다면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힘써 동참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이어서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주님께서 함께하길 원하시는 곳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가득한 세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